그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그 영성이 더 높아지고 훨씬 더 여러분 느끼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써야 돼요. 이 이름을 써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구원의 약속은 틀림없는 것이구나. 이게 확신이 생겨요. 이거 안 하고요. 그냥 성경 지식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이름이 확실하게 내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제목이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내가 뭐 목사를 하든 뭐 장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게 없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예. 이걸 꼭 제가 아무리 저는 가끔씩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 밤에 와서 그 꿈으로 데려가셔서 너가 지금 하는 그 이 목회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뭐가 잘못된 걸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분이 정말 땅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가 바뀌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저도 좀 더 썩어지기 전에 더 엉뚱한 데로 가기 전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 형통하면요, 잘 되면은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멀리 내 마음대로 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오셨습니까?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주신 이것을 어떻게 쓰면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미안합니다. 성경 지식만 알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바벨론 거기는 완전히 달과 별 이거 섬기는 우상의 제기인데 왜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하시냐? 그럴 리가 없다 이게.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좋고 자기가 싫은 대로 해주면 하나님 나쁘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깃대를 다 꺾으셨다. 너희들이 이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난은 오래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빨리 끝나는 거 좋아.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것까지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냐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제가 지금 내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70년 살게 하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마음 성급하게 먹지 말고 그 자리에서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편안하게 살아라 말이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가는 게 재앙으로 보이지만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노해서 거기로 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평안이고 좋은 미래지.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계몽하려고 저희를 보낸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지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생고생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가 가슴에 굳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를 영원히 그렇게 멸절하려는 마음이 있냐? 너희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몽령을 내릴 때에 그 아이들이 잘되게 하는 게 근본 목적이지 걔들 죽으라고 고생만 시키고 그대로 죽게 놔두는 게 그게 목적이냐? 사람도 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시겠냐 그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이때까지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내가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네 멋대로 살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일어났지 않냐. 그러면서
또 그러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 적당히 구하지 말아야 그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원래 영어로는 I will be found, 내가 발견될 것이다. 너희가 이때까지는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냥 앉아서 멍하니 딴 생각이나 하고 그저 적당히 형식적인 제사나 지내고 같이 너희가 정말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나를 닿으면서 내 임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간 적이 있냐 말이지. 예.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거기 가서 나를 정말 온 마음으로 부르면 I will be found. 내가 나를 계시해 주시겠다 이거죠. 열어 주시겠다. 예. 이런 역사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요 살면서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우리 참 웬만하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온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짧게 하고 좀 길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기도 동기 공동체.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오순절인데,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절 전후에 초대교회 탄생하면서 탄생했는데요. 그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가장 사모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말이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 와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모두 아마 개척교회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요 목회 비전 그러면 거의 90%가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이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느냐, 이걸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위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그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내 손에 여기 손 넣어봐. 도마에게 손 넣어보고, 넣어보고야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 더 복이 있다. 믿어라. 그러시고는 이제 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많이 해주시고 40일 지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누가 먼저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3년 전에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 불 세례. 여러분, 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시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할 때 보면요, 기도할 때 이 손을 얹고, 우리 목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영적인 내용은 우리가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알고 예수님의 이 선포를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의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라고 여행하고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죠?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부활하시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것까지 봤다 그러면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별로 놀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놀라야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누가 하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렇게 맹숭맹숭하겠어요? 안 했달래요. 그렇게 놀라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젠 더 옆에 안 나타났어요. 육신 입고는 안 나타났어요.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 사람들 잡아 죽이지 못해서 눈이 벌거는 놈들이 엄청 꽉 찼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엉터리라는 것을 이거를 막을 이 엉터리로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장소고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보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제일 위험한 데가 어느 겁니까? 나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제일 위험한 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도 지난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가끔씩 오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주시니까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아, 우리 대장이 아직 우리를 안 떠나셨구나. 근데 지금은 예수님 자기들을 보내서 올라가셨단 말이죠. 대장이 완전히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말씀은 들었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세례를 가만히 이 두려움과 외로움, 적막함 이거를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 그때 받는 권능에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 엄청나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120명이 열흘간 기도할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예수께 집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내 심령을 나도 모르는 채 나를 채워주신 그 은혜와 그 심령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열흘이라고 약속을 안 하셨거든요. 열흘은 그냥 오신 줄 알지만 예수님 빨리 그 말씀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세례를 주셔 능력으로 나를 아버지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두려움에 꽉 싸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런 다락방에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 두려워서 쪼그라지고 앉을 때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거 나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저한 힘으로 기도했어요. 120명이 함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통성 기도를 이랬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외국 사람들이 이거 되게 부러워했어요. 제가 1993년인가 호주에 DTS 패밀리 DTS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라마단에 이제 이렇게 모슬렘을 대항하는 그 기도, 대적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모슬렘의 그 사역에 그 기도한 제목들을 기도에 붙여놓고 거기 온 사람이 여러 나라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그 조를 편성해서 기도하자 그러게.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한국 사람은 저와 제 아내하고 또 다른 한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영어로 안 되잖아요. 기도는 영어로 안 되니까 우리가 편하게 우리 하자. 이렇게 또 한 부부가 있었어요. 4명이 앉아서 쫙 주여하고 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는 엄청 파워풀한 기도다. 야 좀 나 좀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IMF 났을 때 있잖아요. IMF 났을 때 제가 미국 교회 가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 평소할 때 문을 잠가놔요. 그분들은요. 근데 내가 열쇠 좀 열어달라 했더니 열쇠를 주면서 나도 그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못한다. 야, 너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외국은 다 그렇게 사모해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도의 열정들이 식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기도가 그때는요 산골마다 기도원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남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남자들 공짜로 먹은 거예요. 그때요. 왜냐면 저도 그런 기도원에 가보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주로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저처럼 코가 빠져가지고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만 올라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낙심이나 이 우겨쌈이 나를 우겨쌀 때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러냐 그러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에 떨어졌구나.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두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이겨나갈 성령의 능력에 떨어졌구나. 기름이 다 샜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목사를 몇 년 했는데 왜 또 안 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약해지고 메마를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정을 하고 주님께 다시 나가서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면 뻗대면 그게 교만이에요. 더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겨싸 당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을 이겨라.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침 그 찬양이 있어요. 수아자매 고마워. 예수 이름에. 예. 설교 제목하고 어떻게 딱 맞느냐 이게 찬양이 나오나. 이 예수 이름의 능력, 내게 있는 것을 다시 살려내면 내가 이겨나가는 힘이 나와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평택에서 참 답답한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도 답답한 게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혼자 와서 기도하니까 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꼬셔가지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평택에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는요 집이 가까우니까 매일 나죠. 그리고 밤에는 거기서 우리가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밤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요. 평택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의 기변에는 그 부르짖음 기도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흥 일으키셨던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일으킵시다. 왜 아멘 이렇게 약해요? 다시 한번 일으킵시다. 예. 남자분들 목소리는 역시 안 들리네. 자, 그리고 이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방언. 남자분들은 이 방언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은요, 성령 세례의 외적인 한 형상이에요. 방언은요. 방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싫어서 막 이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나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구창을 잡아서 뽑으시더래. 그런 방언.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내 생각과,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은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은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분은요 방언 막기 열심히 선포하는 분도 자기 방언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니골레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좀 방언을 좀 유창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바꿨는데 뭐 어디서 이제 레골리골 예, 방언의 단어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그것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전심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방언의 언어가 다양함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요. 어떤 분은 참 지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방언 소리가 이상하니까 나는 이런 이상한 방언은 안 받을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니까 일주일 동안 그 양반을 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드디어 볶으셨는지 드디어 이렇게 터지게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그 방언이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습니다. 각 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죠. 외국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방언으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각자 다른 나라 말로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이런 방언의 역사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오래전에 한국에도 그랬어요. 그때 한국에 이게 통역하는 사람이 많이 부족했을 때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이분이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sure. 그게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이 야, 너 지금 내가 방언 알아듣니? 이렇게. 당신 지금 한국말로 하잖아. 이렇게. 그 사람이 방언으로 하는 게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그만큼 성령이 하시는 말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성령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 말씀, 신유의 은사, 이 능력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들이 어떻게 강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더 풍성하게 될 것이냐는요, 내가 다른 말씀 묵상과 영적 훈련도 있지만은 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그때 더 강해집니다. 한 예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믿음이 시험당할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지금 앞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자바바에 뜯기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가이사이지도 로드라고 고백해. 안 그러면 너는 지금 사자바바로 들어가. 그거 보고 두려워서 아니야. 그래 가이사이지도 로드. 이렇게 안 하고 No, Jesus is the Lord. 이게 죽음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첨예한 결단에서도 순간에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은사, 성령에 주신 은사가 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방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장인데 여러분 이 14장을 쭉 한번 주의 깊게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도 숨기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신비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요, 옆에 사람은 못 들어요. 귀신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믿음이 강하게 하고 지혜가 뛰어나게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수아가 찬양하고 인도하는 걸 쭉 들으면서 저런 아이디어는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인데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풍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우리 지금 그 기도 시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먼저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서 그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해외로 사역 나가면 어떤 때는 청중이 최대로 100만이 모일 때가 있더래요. 100만 군중 앞에서 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심적인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때 그 조용기 목사가 헬리콥터 타고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헬리콥터 타고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는 호텔에 앉아서 5시간, 10시간 하여튼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면의 이 힘이 성령이 주신 내면의 힘으로 솟아오를 때까지 하십니다. 그 어떤 때는 한 10시간도 하신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분이 그러시다고 이제는요 제가 지구를 밀어도 밀려갈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든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다가 가신 그 민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민권사님이 한동안 저쪽에 다른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다가 오시더니 이 방언 기도를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가 거기서 3시간을 기도하라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그분은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분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가 벗어버리고 싶은데 차마 벗어버리지 못하지. 근데 그거를 초자연적으로 기도 중에 이게 뽑혀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하던 걸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맞다. 우리도 이걸 하자. 말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다가 보면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방언으로 성령으로 주신 대로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아마 바울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렇게 바울이 얼마나 험악한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사역했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까? 근데 그에게 정말 이런 성령의 진리,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런 능력이 같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 바울도 조용기 목사님한테 나타나던 그런 종류의 은혜 체험, 은혜와 능력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이건 제가 요즘 해보는 건데 처음에 갑자기 앉으면 방언이 잘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용히 그냥 예수 기도로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서울 방언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기도와 이런 기도와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 이거를 같이 연합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이 집중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자꾸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을 피워보면요, 제일 불쏘시개 정도 되고, 그게 모닥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크면, 보통 우리가 모닥불만 됐다 그러면, 아, 됐어. 나 성령 은혜 체험했어. 그러고 나오시는데, 그러지 말고 더 크게, 산불 지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저 산에 가서 부르는 산불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의 산불이라고 해야 돼. 에스겔서 3절 보면요, 성적 동쪽 문에서 성령의 샘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찾아요. 그럼 만족하면 안 되죠. 근데 무릎에 차요. 가다가 더 가니까 허리에 차요. 거기 더 나가니까 온몸이 잠겨버리잖아요. 그래, 그렇게 온전히 잠겨버립니다. 사람들이 처음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저것들 아침에 이렇게 술에 취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들이 지금 아침인데 무슨 새술에 취했겠냐. 우리 선자 요엘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선포입니다. 예? 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죄. 몇백 번 죽어도 갚지 못할 그런 죄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거 맹숭맹숭 이러는데, 당시 유대인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려고 전해졌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가 너희 메시아야.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 이야기라면, 또 회개야. 회개 이야기하면, 제가 다음에 한번 회개 이야기 다루려고 그러는데, 회개 이야기라면 또 싫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숨은 이야기, 숨은 죄. 간단한 죄들은 괜찮아요. 숨고, 큰 죄, 오래된 죄, 이런 죄들은요, 이야기를 해주면 하면 큰일 나죠. 벌컥 뒤집으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이 사람들도 스데반이 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성도가 3,000명이나 늘었어요. 여러분, 이거 숫자만 늘은 거 보지 마시고 이들이 성령이 얼마나 뜨거워졌어요. 이게. 성령의 불이 이렇게 뜨거워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불과 또 여러분의 가족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가족들도 오고 좀 실수해서 넘어져서 이 근심에 쌓인 가족도 오고 이래서 여기서 같이 채워서 서로 도움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갈 때 나 지금 좀 심령이 좀 메말라, 예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래도 오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채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날 그렇게만 받아 먹지 말고 다음에 한번 나도 한번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 불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의 수문제, 내가 이까짓 것 좀 하고 타협하고 에이 괜찮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했던 그런 죄들, 내가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고 자기 합리화했던 것들, 또 특별히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면요, 그걸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계속 그게 내 속에 암덩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자유함, 후련함, 이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 가족 안에 많이 나누세요. 가족들이 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 내에서 그걸 나와서 교회 와서 교회 불질러 주세요. 여러분 집에서만 인색하게 야 우리 집안 모닥불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여기 와서 불 좀 질러 주세요. 왜 아멘 안 가지고 오실래요? 네. 자, 그랬더니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막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떡을 떼는 게 전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만나서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이런 애찬이 되시길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요. 이거 그냥 교회니까 한 끼 먹거나 이런 거로 만들지 말고, 와, 여기서 먹는 게 딴 데와 다르네. 네?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도 플로잉도 하고 모이는 일에 힘도 쓰고 서로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죠. 예? 우리 성품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내 물건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죠? 인격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대로 나타나더라. 말씀의 선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든지 아니면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있습니다. 키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내 속으로부터 뿜어내서 나 때문에 잘못해서 막혀있지 않게 하시고 뿜어내어서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나만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만 살고 있으면요, 그 모닥불 얼마 오래 못 가요. 그걸 와서 교회에 불을 질러야 그 불이 더 커져요. 또 우리가 또 불을 질러지면 또 여기서 불 지르는 가정들 다른 데 가서 친구들 가정을 또 불 질러주고요. 누가 또 우리 보고 응? 저 교회는 불 지르는 방화범 아니냐고. 예, 성령의 방화범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세상을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